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조금 더 재미있게 또한 문맥을 좀 더 이해하면서 전체의 그림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만든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패배를 경험했을 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순종의 사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각 땅에 정착을 해서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 약간은 좀 흩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승리의 책이 아니라 패배의 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패배 또한 죄악의 책들, 죄악의 이야기들로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사기는 좀 쉽게 읽혀지죠. 뭐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사기에는 패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몰라,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한 명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패턴, 죄악 또한 고통, 순종,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다시 평화의 시기를 누리다가 또 죄악,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사들의 이름, 여러분 사사의 이름 중에서 기억나는 사사의 이름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 될 수 있을걸요? 누가 기억이 납니까? 삼손, 또 기드온,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벌써 2명째에서 끝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입다, 드보라, 또 누가 있습니까? 에훗, 맞습니다. 여러 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삼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삼손 대단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어떠한 탁월함을 말하긴 하지만 그 사사가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사사기를 읽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참 왕은, 이스라엘의 진실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읽어야 합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남겨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게 했으나 여호수아 이후에는 통일된 나라라기보다는 약간은 지파별로 각 그들이 분배받은 영토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은 이렇게 분열되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진지동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다음 세대가 중간 허리가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청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직면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어린이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의 오늘의 놀이터를 통하여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몇몇 가정의 자녀들이 있으나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 자녀 세대가 없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나오는 분들, 물론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 진지동 교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30대, 40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그들이 교회 바깥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는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세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요, 오늘의 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꿈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꿈 사역도 너무나 막연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꿈 사역을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라는 이러한 긴박한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어린이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의 예배자로 또한 은혜 찬양할 때마다 뒤에서 얼마나 멋진 코러스를 넣습니까? 그렇죠? 은혜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은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어린이들 또한 이 청년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긴급한 사명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만 급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저는 은퇴하면 그만입니다. 저는 은퇴하면 그만이지만 제가 진지동교회 부임해서 있는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진지동교회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진지동교회 안에서 정말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지역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자 그들은 풍요의 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풍요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좋아,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그런데 나는 주중에는 돈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의 비를 주관하고 땅에 여러 가지 목축들과 또한 곡물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제단에서는 음란한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을 채울 만한 그러한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에 방치하게 두신 일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또한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사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용맹스럽고 칼을 잘 쓰고 빠른 다리를 가지고 아주 용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끌어낸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말뚝을 들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남자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때려 박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식부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말합니다. 사사에 의해서 그 시스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 의해서도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군대 장관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라를 구하는가? 누가 나라를 구했는가? 어찌 보면은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기 쉬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군대 장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군대 장관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그리고 300용사, 그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대군을 무찌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겁 많은 농부였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군대를 섬멸합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기드온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요 누가 왕인가를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농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손자녀들도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의 역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왕의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아들만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딸은 몇 명일까요? 70명이 되면 한 150명 가까운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누렸습니다. 그는 왕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가 누렸던 그 특권을 나도 누리고 싶어라는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의 기드온의 그 아들 중에, 어찌 보면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 모든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한 명은 도망갔는데 그 외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왕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 권한을, 그 권세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나오자 전쟁을 벌입니다. 이번에 누구를 죽였는가? 아비멜렉은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적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항하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9장 52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부친 기드온은 나도 나의 자녀도 나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데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죽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연약한 여자에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망대 위에서 한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리 던졌는데 그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두개골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의 비참한 죽음을 내세워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가? 누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때 넌센스 퀴즈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낼 테니까 맞추시는 분은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때 달란트를 한 1달란트 정도 그 구역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옷을 가장 잘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달란트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라는 이 사사인데요. 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입다는요, 암몬 자손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기생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의 자손들에게 배척당해서 약간은 변방에서 약간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아마 싸움의 기술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보면 길르앗 백성들을 침범해서 그들을 억압하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될 거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입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도 약간은 어떤 욕망이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을 싸워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입다의 잘못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암몬의 신의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분인 줄 알았던 겁니다. 몰렉은요, 몰렉 신에게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암몬의 신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 그 사사가 하나님께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을 멸하기 원하셨거든요. 이런 서원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 주세요.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갓난아기가 어미 품에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이미 엄마는요, 갓난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애가 이렇게 배가 고프면은 또 젖을 먹이고, 만약에 뭔가 응가를 하거나 쉬를 하면은 또 이렇게 끙끙거리면은 또 바꿔주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이, 그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에게 젖을 주시면 제가 오늘 그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안 되겠죠. 엄마가 저에게 제 기저귀를 갈아주시면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지금 입다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인신제사로 나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집에 갈 때에 내가 나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이 나옵니다. 외동딸을 그는 번제로 드립니다. 저는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나님,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머리 붓붓 긁으면서 하나님, 제가 멍청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는 그를 번제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참한 이 입다의 서원과 그 서원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자신의 무언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으나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후에는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 그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빼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옵니다. 또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레위인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레위인이 타락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레위인은 아마도 모세의 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밥벌이를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이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레위인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섬기다 보니까 레위인을 섬기지 않았고,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고, 레위인은 그런 먹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먹거리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그냥 한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나오는가? 레위인이 한 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살다가 첩이 음란하게 일을 하고 도망치자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참 봉변을 당합니다. 본인이 봉변을 당해야 했는데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주어서 그들이 그 첩을 욕보이고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레위인이 화가 나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 몸을 토막내서 12지파에 나누어 보내죠. 여러분, 사실 시신을 레위인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 자신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그 여인의 몸을 갈갈이 찢어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누어 주어서 그 불량배들을 위한, 소탕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와의 싸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그러니까 레위인이 타락하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요, 참 왕 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곧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혼란이 이제 끝을 맺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룻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룻기 1장 16,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룻기를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쉽구나, 복되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이 룻기에 어찌 보면은 중심의 인물로서 사람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유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고통이 나오미 그 안에 고스란히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보고 있었던 룻도 그 나오미를 따라간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재혼해서 모압 땅에 살면은 먹거리의 문제만큼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과감히 포기하고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그 책임까지 떠안고 그가
이방 땅, 그러니까 룻에게는 이방 땅인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배고픈 날이 많았고, 또한 누구에게나 어떠한 위협 당할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매일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수많은 어려움, 배고픔과 갈등이, 수많은 것들이 그 룻 안에, 나오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이스라엘의 왕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한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는 그 왕이 그 순종의 여인 룻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는, 내 대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신 어떠한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응원하며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되 때로는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그렇게 심었던 것과 같이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리는 것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 어찌 보면은 한 여인, 하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사사들의 수많은 역사들, 사사기의 그 수많은 혼란들을 이제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그 혼란함이, 그 죄악의 역사가 종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힘없고 날마다 쓰러집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하고 또한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우리의 폐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가 나의 음성을,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룻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채 다른 세대가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진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